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Filip nađe Natanaela i javi mu: našli smo onoga o kome je pisano u Mojsijevu zakonu, o tome su pisali i proroci, Isusa, sina Josipova iz Nazareta. Reče mu Natanael: iz Nazareta da može biti što dobro? Kaže mu Filip: dođi i vidi. Kad Isus ugleda Natanaela gdje dolazi k njemu, reče za njega: evo istinitog Izraelca u kojemu nema prijevare. Kaže mu Natanael: odakle me poznaješ? Odgovori mu Isus: vidjeh te prije nego li te Filip pozva dok si bio pod smokvom. Na to će mu Natanael: učitelju, ti si sin Božji, ti kralj si Izraelov. Odgovori mu Isus: stoga što ti rekoh, vidjeh te pod smokvom, vjeruješ, i više ćeš od toga vidjeti. I nadoda: zaista, zaista kažem vam, gledat ćete otvoreno nebo i anđele Božje gdje uzlaze i silaze nad Sina čovječijega. Riječ Gospodnja. Danas je u kalendaru katoličke crkve upisano 카톨릭 전례력에 의하면 apostol.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를 기념하는 날 축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그분의 이름은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사가, 마르코, 루카 복음사가는 그리고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한 목소리를 이분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공관복음은 이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사도 바르톨로메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바르톨로메오는, 즉 나타나엘인 바르톨로메오는 복음에 등장하는 그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즉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장명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나타나엘은 바르톨로메의 아들 나타나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바르톨로메오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스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전통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은 예수님의 사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날 12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르톨로메오는 메소포타미아로 전교여행을 떠납니다. 아르메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이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스는 순교를 당합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참수를 당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의 이 순교의 장면은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지 창조, 즉
특별히 이 바르톨로메오 그림은 최후의 심판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특별히 자신의 이 가죽, 이 피부 껍질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성인 사도는 그의 이 뼈는 로마에 있는 테베레 강 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주가 있는데 그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스에게 필리포가 그럽니다. 우리는 그 어르신을 만났다. 모세가 말하는 그 어르신을 만났다라고 아주 기쁘게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예언자들도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분이다. 그러자 나타나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포에게 아니 어떻게 나자렛에서 그런 좋은 일이 나올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답을 하죠. 사실 당시에 나자렛이라는 이 도시는 그리 크게 좋은 명성을 날리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엘도 당연히 이렇게 되물었죠. 그러자 필리포는 가서 보자. 우리 함께 가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타나엘을 보더니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나타나엘이 묻자 필리포가 너를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웠죠. 그러자 결국은 나타나엘은 라비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엘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가 되었고 마르tir, 순교자가 되었고 대단히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필리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필리포입니다. 그는 항상 이 필리포는 바르톨로메오를 불렀습니다. 즉 나타나엘을 불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의 말씀 말고도 또 다른 다양한 이 성소가 있습니다. 즉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곁을 지나가십니다. 거기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가 세례자 요한은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례자 성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스승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하니까 와서 보아라 라고 하니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반나절을 거기에서 지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아주 기쁘게 돌아옵니다. 기쁘게 돌아와서 안드레아는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그 시몬에게 메시아를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냈어. 우리 같이 가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자, 초대입니다. 동생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예수님과 접촉, 컨택, 만남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통해서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이로운 미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단 두 마디였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쫓아갔습니다. 나타나엘에게 필리포는 우리 가서 보자였습니다. 가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 사도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고 따라간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사시는지 그것만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디 사는지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와서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뛰어가고 쫓아가고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강한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전 존재, 모든 영혼, 모든 정신
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목숨을 내놓는 강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의 미팅은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명을 확실히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켰을 때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들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는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희생의 잔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엇인가 논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읽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것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 무엇인가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성을 지닌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객관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아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즉 어머니는 이 아들과 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들보다도 이 자신의 자식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했고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스파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인텔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그 모성, 어머니의 자식들을 향한 지식 말입니다. 마음의 인텔리입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꾀가 많고 똑똑해. 왜냐하면 나는 마음으로 사고하기 관점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 어떤 포뮬레이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도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을 봅시다. 아이들은 교리를 배웁니다.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하느님 앞에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하실 때는 평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라고 하죠. 여기 아주 특별한 것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는 사람은 임금, 평화의 임금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그곳.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단절시킬 때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친척들에게 평화를 전달할 줄 아는 나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평화의 임금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를 내 몸에서, 내 정신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양팔을 벌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듣는 것, 예수님을 향한 그런 느낌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하느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인 피난민, 이민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체감한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카톨릭 교리를 하느님의 7가지의 덕, 성덕을 배우고 혹은 7죄종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카톨릭 교리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지키는, 소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 그 전문 분야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배웠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아라.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집 머무시는 집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그 초대를 듣고 갔을 때 참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스, 나타나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것이 올 수 있겠냐라고 그들은 나타나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은 결국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뒤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우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전문 분야, 카톨릭 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런저런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리반 수업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배우고 내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읽은 그 문서를 읽으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문서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서한입니다. 사도적인 서한입니다. 그 사도적인 서한은 이곳 메주고리에서 있었던 몰라디페이스 국제 유스 페스티벌의 축전 형식으로 보낸 사도적인 서한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서한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곳 메주고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그 기간이 기도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스 페스티벌에서 있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형제를 나누는 시기, 가르침을 잘 듣고 기도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와서 보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체 성사로 초대하고 고해 성사로 초대하고 성체 조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단지 세상을 쇄신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분 편에 선다면,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살 같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아라 라는 이 말씀은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을 이 사도들 사이로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레아 가나안 사람이었고 I on ga je upamtio pod imenom njegovim rodnim i tako. A ovo prvo ime koje sam spomenuo, vjerojatno 어쩌면
나타나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혹은 그의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Može biti nadimak, kao što kod nas zovu neko Jakovlje, sin Jakšić ili sin Ilić i tako. Dakle, to je način izražavanja. 이름이든 어떤 이름의 사도이든 그 바르톨로메오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순교, 그의 참수는 이 12사도들 중에 70사도들 중에 가장 잔인한 순교였습니다. 그의 이 살가죽을 벗겨내고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아멘. 아멘.